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또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뭐 여러분들 오랜 이렇게 참 제가 이 도봉교회 3년 반 정도 있었죠. 일단 떠나고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오는데 떠나고 나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사경회라든지 오시면 가끔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좋아서 그냥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또 우리 석진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말씀 제가 뭐 같이 나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감동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대지는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심입니다.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 무슨 강입니까? 네,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은요. 이 모압 땅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는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저기 갈릴리에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쭉 흐르는 강인데요. 강이라고 해서 무슨 큰 강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 냇가 정도 그렇죠. 냇가 좋네요. 예, 냇가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이의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편은 모압 땅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압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서편 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뭐 모압, 암몬, 바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 꼭대기 정상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느부산에 올라갔는데 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죠. 자, 여기 비스가 산이 이제 모세가 올라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느부산에 속한 한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도봉산에도 봉우리가 이름이 다 다르죠. 네. 저도 여기 한번 아내랑 올라갔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죽다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내려왔죠. 저는 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다리 아파서. 근데 아내가 꼭 한번 가자고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봉우리마다 이름이 다른 것처럼 여기 산 전체는 이게 느부산인데 그 산 중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비스가 산에 올라가면은 맑은 날이면은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느부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모세 기념교회라고 하나 세워져 있고 무슨 노뱀 같은 거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가신 분들 다 아시죠? 기억나죠? 근데 그 올라가는 방식이 좀 신기해요. 분명히 평지를 간 것처럼 그냥 아무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는 이런 무슨 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도봉산처럼 막 가파라서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평지 가듯이 그냥 슬슬슬슬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꼭대기예요. 그 밑에를 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느부산이 형성이 돼 있고 비스간 정상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면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게 저기 갈릴리 북쪽 그쪽 이제 단 그쪽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남쪽 끝으로 사해 그 소알 땅이라 그랬잖아요. 사해 그리고 그 서해가 지금 그 저쪽 서쪽 끝으로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제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속적 관점에서 보면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정말 그들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40년 광야 생활 마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 그 땅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할 거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지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39년만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38년만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한 해 한 해 다가올수록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때 모세의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면서.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딱 펼쳐지는 순간 그 감격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그 감격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조그만 감격은 한번 느껴본 적은 있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언제였을까요? 예수님 그 승천하신 곳도 봤고, 예수님 묻힌 곳도 봤고, 골고다 언덕도 봤고 다 봤는데 사실 예수님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님하고 연관되게 제일 감동 깊지 않았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감동받은 거는 이제 이스라엘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옷을 다 챙기고 가방을 다 꾸려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서 막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참 맑고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비행기는 낮에 가게요, 밤에 가게요. 밤에 가요. 밤에 가서 나 아침에 잠깐 이제 내리면서 활주로 내리면서 이제 봤는데 낮에 내렸으니까 내려서 이렇게 저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면은 제가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좀 느긋해가지고 사람들 다 내리면 내려요. 앉아 있다가 보통 버스도 쓰던지 뭐 기타 타고 뭐 쓰던지 뭐 비행기 타고 여행하다 보시면 아시지만 비행기 내려서 이제 내릴 때가 좀 됐나 보다 싶으면 다 일어나서 가방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 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줄 서 있잖아요. 전 그런 걸 못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다 내리고선 한산해지면 이제 내려서 이제 내려갑니다. 가방 끌고 막 좋다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그러더니 문득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그래 가나안 땅, 이 땅은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고 들어가고 싶었고 가고 싶었던 땅인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와 내가 이 땅을 밟는다니 그냥 갑자기 막 감동이 막 몰려오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한 발짝 내릴까 말까 딱 내리는데 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느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감격이 이보다 더한 감격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좋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자가 풀 뜯어먹네 사자하고 양하고 이리하고 친구네 이런 정말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바라본 가나안 땅 정말로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하시면서 사시기 바래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심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죠. 그 후손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이제 40년 청산하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 2세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1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죽잖아요. 르비딤에서.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기가 너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9절로 30절 말씀 찾으신 분은 눈으로 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장 2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27절 말씀으로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 참입니다. 진리하고 비진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는 참이고 비진리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왔으면 그게 비진리인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진리인 겁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 둘째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대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만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이룬 일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 할 때 다 인도에 나오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물 없다고 찡찡대면은 바위 쳐서 물 나오게 하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 내려오게 하고 이런 모세예요. 정말 자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요 율법을 지켜서 즉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그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건 그냥 사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무슨 예수다, 내가 무슨 감람나무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단이고 사입이고 특별히 무슨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만 간다는 것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막 속이고 막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생명을 취하심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때가 되니까 또 모세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느보산에 올라갈 때 모세의 보좌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에는 모세 혼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장사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러면 누군가 장사를 지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은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모세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다서 요 말씀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자, 미가엘 천사가 모세를 장사할 때 마귀가 와서 막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엘이 그 마귀를 물리치고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장사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지도자, 정말로 율법의 수요자였던 모세의 묘를 이렇게 또 감춰두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역시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지 답이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예, 바로 우상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 후대인들에게 우상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품을 다 아니까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상이 될 만한 것은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자, 모세 나이 120세 고령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120세.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모세는 세상에서 좀 더 살아도 살 수 있을 만큼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피부도 곱고 탱탱하고 머리도 나보다 더 까맣고 그냥 되게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 모든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오늘 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이제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금덩어리 가지고 가요? 아니면 나 혼자 가기 외로운데 신랑이라도 붙잡고 가야겠다는 신랑 붙잡고 가요. 못 데리고 가요. 혼자 갑니다. 혼자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두고 살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 역시 뭐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거부터 생각해요. 아침밥 먹으면서 또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지?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오늘 안 죽어.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되게 건강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복받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역시 우리 또 성도님들 끝내주네요. 뭐 말만 하면 다 나오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 여기 교회 이렇게 수리하시면서 단장하시면서 목사님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금방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잘할 거는 이제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장로님 필두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세대들 다음 세대에게 복음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래된 이 도봉교회를 이렇게 또 꽃단장하는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단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또 다시 단장하는 기간에 정말로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목마른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